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언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 아내를 얻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얻는다. 번역한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얻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가 싶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이해를 하려면 이 아내를 얻는다를 통해서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땅의 말로 듣지 않고 하늘의 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아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내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을 보시면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이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제 이쏴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개념이 뭐였죠? 뭘 가리켜서 남자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남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자는요? 그 말씀을 받는 자를 가리킬 때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창세기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남자와 여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가 되시고 우리가 여자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즉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남자와 여자로 설명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내로 번역된 단어는 결국 말씀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다른 말로 교회 또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이걸 의미를 이제 해석해 보면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해서 어떤 배우자를 얻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여자였잖아요. 근데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상태, 아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그 자가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를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7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죠. 그가 아들을 잉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받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잉태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걸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을 이제 마리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배우자를 얻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가지게 된 상태, 이걸 성경에서는 아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열매를 맺는 그 자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미숙한 여자아이 또는 처녀였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진 상태가 되면 이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은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렇죠?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말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품게 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럼 때가 되면 아들을 낳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아들 낳는다는 것은 애기, 사람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로 우리 성품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양성, 충성, 온유, 졸지 이런 것들 있죠.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고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신앙의 목적과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내를 얻는 자. 그럼 이런 말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과 지식이 없다 보니까 늘 세상의 말로 이해를 해요. 신학자들도 사실은 주석서를 보시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내를 얻는 사람은 복이 있어. 그러면 싱글들은 어떡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것인가? 그럼 진리가 되지 못하죠. 누구에게는 말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죠. 그런 말로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지혜를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결국에 맨 마지막에 잠언 31장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현숙한 아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란 말이죠. 왜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져서 품고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나아갈 때, 자, 이것을 현숙하다,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진리와 연합하고 생명과 연합하고, 그럼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찾고 구해서 만나야 될 사람은 진리, 생명, 그리스도, 빛으로 자꾸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자꾸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찾고 구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거기다 두며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이것이 생명을 얻어서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교회 가운데 실제로 만나기도 하죠. 우리가 낙심되거나 힘이 없거나 뭔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줍니다. 그 메신저는 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단 말이죠. 그냥 우연히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나한테 좋은 힘내라고 좋은 말 해주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듣죠.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붙잡게 되면 놀랍게도 낙심되었던 마음, 좌절되었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이 깨어지고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여호와라파,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실제로 벌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걸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헛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신저가 전해주는 그 어떤 격려, 권면, 이 복음 같은 걸 붙잡고 계속 마음과 새기면 놀랍게도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은총을 입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로 변화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멘을 잘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을 아내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걸 먹어봐 저걸 먹어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힘내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이 주시는 우리 권면의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붙잡는 자, 나의 남편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내가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또 아내로 말씀을 받은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그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딴 사람의 목소리를 자꾸 기울인단 말이죠. 그 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인은 이미 충분하다, 채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 욕망은 자꾸 부족하다고 속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니까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두어서 욕심을 가지고 속을 상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남편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다 이루어졌다, 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감사가 일어나고 다 주셨구나, 이미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나의 주인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 있는 사람은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인도하실 것이라. 그 풍족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갈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아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 부자, 이 개념도 이제 이해가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부자의 기준은 물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가난하다라고 하고 있으면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단 말이죠. 세상은 측정이 가능하죠. 수치로 매기면 되니까. 물질은 눈에 보이고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시험할 때, 예를 들어서 광야에 던져지거나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내몰겠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내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난한지는 알아요. 왜 그렇죠?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생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간절한 말로 구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내가 가난한 자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러면 내가 없구나, 그럼 있는 것에 나온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구하러 온 것처럼 목이 마르구나, 그러니까 물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 물을 찾아 나설 수도 없습니다.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 목이 마르네, 벌거벗었네, 내가 무엇이 부족하네, 그걸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왜요? 알았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걸 알았고,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인지를 알았지, 빛이 없다면 그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므로 내가 가난하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구하게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만나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많은 사람 부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말씀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죠.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를 점점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는, 받은 증거가 많은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점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부요하게 되는 것. 그러면 엄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이제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확신에 찬 그런 말로 아멘하게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그런 찬송할 때마다 다른 찬송, 모르는 찬송을 부르면 목소리도 작고 소리도 잘 내지 못하다가 나 이 노래 알아요, 이 찬송 알거든요, 그러면 막 힘차게 부르고, 더군다나 이 노래를 좋아한다면, 이 찬송을 좋아한다면, 이 찬송의 내용을 실제로 내가 삶을 통해 경험해 봤다면 더 힘차게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면 더욱 강력한 말로 아멘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난한 자였는데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많은 지식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를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더 강력한 자로, 확신한 자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성경에서 이제 친구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말로는 이웃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어떨 때는 친구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이웃으로 번역했는데 이웃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웃이 뭐냐면 본질이 있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옆에 무언가를 두어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 말씀을 주시죠. 이게 이웃의 개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 옆에 뭘 뒀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유하는 상징,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이걸 이웃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친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서 그것과 연합하게 돼요. 성전을 주셨어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느냐? 형제와 같은 모양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뭐 친구를 끊어내라 이런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윤리나 도덕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채우게 되면 그것은 마치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하나님이 무엇인 뜻인지를 더 알게 되는 더욱 자세히 알게 되는 그 방법이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신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친구처럼 주시는 것, 이웃처럼 주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예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가장 먼저는 가족을 주셨죠. 가장 먼저는 1차적으로 가족을 주셨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지인들, 친구들, 사회, 나라, 국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웃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또 다른 도구. 그래서 이것과 열심히 연합해서 나아가면 형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더욱 친밀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도 충실하게 해 나아갑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좋은데 교회에서 어울리지 아니하고 서로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도 잘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하고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삶을 통해 실천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친하게 더 밀접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아는 그 과정에 아주 좋은 친구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교회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못해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만 자꾸 풀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이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교회를 왜 주셨는지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교회가 우리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교회,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그 아내가 바로 교회였구나, 나였구나. 자,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복 있는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